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세상의 문제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께 붙잡힐 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달아 알아서 성령님께 추하며 성령님께 붙들리며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인도에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영화관에 아주 핫한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3년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뮤지컬화해서 영화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부분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잡히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편지를 써내려가죠. 아들에게 보냅니다. 물론 그게 이렇게 편지로 남아있는 건 없고 지금은 구전되어 내려오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감하게 죽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대안의 아들이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자기의 몸으로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너도 나도 러시아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서 변호하겠다라고 그러한 상황 속에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야, 참 이게 어머니로서 가능한 그러한 얘기였을까? 여러분, 그 흔들림 없는 그 용기, 믿음, 반석 같은 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신앙, 그 신앙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순교자가 계시죠. 우리가 작년에 한참 동안 파송의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분이죠. 그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 시는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히틀러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감옥 안에서 지은 시가 아니겠어요? 2년간 그 감옥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얼마나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인다라고 그렇게 간담이 서늘하게 그를 협박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써내려간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고 조금 독일어 가사는 조금 다르죠. 독일어 시는 조금 다릅니다. 그대로 독일어 원문을 통해서 그 뜻을 번역하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니까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린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주 언제나 함께 계심을 알기에 오늘 매일 하루가 새롭다. 이제 그렇게 이 고백하는 이 가사를 보면은 꼭 다음날 소풍 떠나는 그 아침에 그 아이의 마음과 같아요. 실제로 본해퍼 목사님에 관한 평전을 읽어보면 그분이 교수형에 처해지던 그 당일날 자신에게 말씀의 위로를 받았던 성도들을 이렇게 감옥 안에 있던 분들을 위로하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교수형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남겼다는 거죠. 내 육신의 삶은 끝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제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내 육신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이야말로 드디어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전혀 교수형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흔들림 없는 그 반석 같은 신앙, 그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베드로의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4장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마침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구걸하는데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을 때 이 베드로의 눈은요, 기도하던 베드로의 눈은 베드로의 눈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눈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은 베드로의 입술이 아니고 주님의 입술이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의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고, 우리가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손 내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손은 예수님의 손이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삶 자체가 베드로의 삶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작은 일만 만나도 낙심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됐고, 베드로의 입은 주님의 입이 됐고, 베드로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손과 안진뱅이의 손이 연결되는 순간 안진뱅이에게 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저 사람 구걸하던 자 아니냐? 안진뱅이 아니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안진뱅이도 이들이 나를 고쳤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끌어안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낫게 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갑자기 어디선가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관리들, 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이
마련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붙잡혀서 중심에 쓰게 된 거죠. 사내들인이라는 당시에 가장 그 최고의 권력기관인, 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 71명으로 구성된 그 권력기관, 그 의회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회였던 거죠. 그 의회에 딱 가운데 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단순히 사내들인 공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까지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파리 목숨처럼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놀라야 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겁에 질려야 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알아서 겨야 돼요. 알아서 겨줘야 그래야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성경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충격을 받고 경탄의 눈으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대제사장과 관리와 장로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역전됐어요. 오히려 관리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쟤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원래적인 의미는 astonished랍니다. 영어로. 다시 말하면 놀랐다는 겁니다. marvel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경탄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충격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이상히 여기며라고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베드로와 요한이 겁에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이 관리와 장로들이 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들이 이러면서 그들이 놀라 자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공포에 질려가지고 기가 죽어야 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름스 의회에 끌려가서 루터가 지금 그 로마의 그 종교 권력에 소위 완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루터가 내가 여기 서 있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Here I stand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게요? 뭐라고 말했길래 말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잘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죠. 여기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이라는 말은 베드로가요 무례하게 막 사람 이름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무례해지는 게 아니고 거칠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로워지고 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관리라고 하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은 최고위직의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 존칭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관님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관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여기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지역에 존경받는 원로를 의미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장관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했다면 아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소유격 한마디가 붙은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애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애.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장관이 된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백성을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백성을 바로 이끌고 백성을 바로 복되게 하고 백성을 세우고자 너희를 장관으로 세우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백성의 장로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백성을 위함이 아니냐는 거죠. 너희를 세우신 백성의 장관과 백성의 장로로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이 관리와 이 장로들아라고 하는 얘기는요, 소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지만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딴 사람이 되거든요. 가끔 이렇게 막 과속을 하고 또 신호 위반을 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때 내가 목사지 그러면서 운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말 한마디, 사람은요 뭐 많은 말을 해가지고 말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 한마디가 비수같이 꽂히면요, 사람은 그 비수같이 꽂힌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주 존칭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들의 역할, 그들의 본분,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줬던 이 베드로의 한마디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죽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장관님 아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의 장로와 관리들아. 그 한마디예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놀란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범인이라는 말은 무식꾼, 무식쟁이, 아주 무식한 놈 이런 뜻입니다. 학문 없는 무식이로 알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지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시편 118편 22절을 딱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딱 핵심을 찌르기도 쉽지 않은 그 말을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딱 찍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요,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집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핵심을 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소위 관리들과 장로들, 소위 예수님을 죽였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이 베드로의 한마디 말에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저들이 저렇게 담대할 줄이야. 아니, 무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충격받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닥불 쬐면서 얼굴이 힐끗힐끗 보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제자 맞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예자도 하지 않아요. 제자의 제자도 하지 않아요.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 짐을 꽁꽁꽁 이렇게 붙들어 맸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너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나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돌 하나 있는 거, 그게 반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바, 반석은 뭐냐면요, 산 하나가 다 돌이에요. 페트라 같은 데가 뭡니까? 페트로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돌이에요. 다 돌.
다 돌이라는 말의 무의미가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바람이 불어도 밀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렇게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됐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3년 문제로 충만하지 마시고, 염려로 충만하지 마시고, 걱정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2023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잖아요. 성질만 있고 욱하기만 하고, 그리고 자꾸 결정적일 때는 뒤로 꽁무니 빼고 두려워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난 모르는 거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담대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붙잡히지 않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병나은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진출두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거기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칭찬받고 박수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회에 참석해서 병든 자를 고쳤다니, 이야, 잘했다 잘했다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래 살래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병 나은 사람이 같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더구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병 나은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좀 이름 좀 알려주지. 이름 안 알려줘요. 그런데 대신 이름 대신에 그의 개인적인 정보인 40여 세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뭐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의 평균 나이는,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습니다. 병이 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젊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평균 나이가 40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40년 동안 이 사람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늘 성전 민문에서 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늘 구걸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나서 걷게 됐어요. 그러면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드디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괜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해야 돼요? 그냥 도망치면 돼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요, 바로 여기 병 나은 사람의 믿음과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자녀도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에 전염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해요. 목숨을 구원하지 말고 용감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죽음을 선택하라. 예, 맞습니다, 어머니.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용감하게 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전염돼야 돼요. 참 믿음은요, 많은 사람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나은 사람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다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책인데요. 1900년 초에 강화에 처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강화읍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씨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요, 일찍 과부가 됐어요. 80세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부자인 관계로 그 재산이 이 김씨 할머니에게 넘어갔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대신 머슴, 종을, 노예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복순이와 함께 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태복음에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복순이가 그가 이 땅에서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복순이의 인생을 메고 살았구나. 당시에는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양반과 쌍놈이 정확했습니다. 그 신분, 계급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냈어요. 교인들을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복순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복순이한테 얘기합니다. 넌 이제 자유입니다. 넌 종이 아니다. 어디든 가도 좋다. 너를 보낸다. 놀라운 것은 복순이가 깜짝 놀랐어요. 제발 가라고만 하지만 말라고. 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냐고. 여러분, 그때요, 이 김씨 할머니는요, 선언합니다. 이제 복순이는 내 딸이다. 여러분, 그것만이 복순이와 함께 살면서 그의 묶인 인생을 푸는 방법임을 알게 됐던 거죠. 딸로 삼았어요. 80년 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복순이가 딸이 됐어요. 신분을 철폐하는 엄청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복순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강화 출신입니다. 제가 강화 출신입니다. 그런데 강화는요, 리 단위, 면 단위 가면요, 다 크리스찬인 동네가 많습니다. 다 크리스찬인 마을이 많아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의 손은 그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손 내밀 때 안진뱅이와 맞닿은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손과 연결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담대함을 보고 안진뱅이도 담대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된 거죠.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나고 그 로마의 그 수많은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게 증거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2023년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손과 발의 삶이 바뀌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어 많은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 이런 흔들면 반석 같은 신앙인들, 이 병 나은 사람 40여 세, 바로 아무개, 그런 아무개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